어떤 권사님이 믿음이 참 덕 있는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권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소아과 병동에 가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그런 귀한 사역을, 병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권사님이 어린아이들 한 생명 한 생명 부여잡고 기도를 해주면, 그러면서 이제 그 권사님이 나올 때 내게 기도 제목을 적어달라고, 그러면 내가 교회 가서 새벽 기도 시간에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기도 이제 쪽지를 많이 가지고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적힌 기도 제목을,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많이 메어지게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이 시간에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간 아이가 있고요, 또 이 기도문 속에는 하나님, 내 아이를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엄마의 눈물의 기도도 있고요, 또 아니면 하나님, 내 아이는 데려가지 마시고 대신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내가 내 아이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권사님은 내 자식이 그렇게 병들지 않고 건강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또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는 참 저렇게 건강한 아이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지만 이 세상에는 참 불행하게 살아가는 가정도 있고 자녀들이 병중에 있는 아파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더 섰다, 그러는 권사님의 간정이 있지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야이로, 회당장의 야이로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12살인데 근데 그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가전 방법을 다해서, 야이로는 힘 있는 자고 돈 있는 자였기 때문에 많은 병원을 찾았을 것이요, 많은 약을 먹었을 것이요, 그러나 불가항력이었습니다. 딸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는 이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는 눈물을 이제 삼키면서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너를 꼭 살릴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꼭 살릴게. 그래서 너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아빠가 훌륭한 의사를 내가 데리고 올게. 딸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 야이로가 팔방사방으로 다니면서 유명한 의사를 찾기도 하고, 그리고 약을 찾기도 합니다. 그때 그에게 들려오는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린단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살리신단다 라는 이야기를 소문에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의 작은 자 그 예수가 죽은 자도 살린다는 말을 이 야이로가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리라, 내가 그분에게 간청하리라. 그래서 그분이 내 가정에 와서 내 죽어가는 사랑하는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모셔오리라. 그리고는 이 야이로가 다른 박질 쳐서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로 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 계십니다. 물어보니까 그 예수가 이제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끝없이 야이로는 초조하게 그 예수님께서 이 바다 건너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드디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오신다, 예수가 타신 배가 저 멀리 있다, 예수가 오신다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랬더니 사방에 흩어져 있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싹 항구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실 때 이 야이로는 사람들을 향하여 좀 비켜주세요, 미안합니다, 좀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비켜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있죠, 그죠? 회당장이라면 대단한 직책입니다. 그 마을의 수장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에게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 속에서 회당장은 대단히 높은 직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회당에 뭘 가르칩니까? 성경 율법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그 교장이니까 율법에서는 가장 어떻습니까? 가장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인정했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나요? 예수님을 존경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어떡합니까?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체면을 버립니다.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직을 다 버립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딸을 살리는데. 회당장의 지책과 회당장의 권위, 회당장의 어떤 체면이라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여,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셔서 내 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시면 내 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가정에 오셔서 내 딸을 위하여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간청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실까요? 보셨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신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며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게 부모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죽어도 좋습니다. 내 자식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나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내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여, 내가 비오니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제 내 딸이 예수님으로 통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야이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야이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성도가 이 자리에 많이 계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야이로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여, 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 자녀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내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입니다. 시간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딸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급한 시간입니다. 우리 동구가 많이 좋아졌잖아, 그죠? 한 5년 전인가요? 여러분, 남목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로 왔어요.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죠? 남목으로 돌아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 굴이 뚫혀졌어요. 안동 그 울산 대교가 너무 그 대교가 여러분 우리 동구를 위해서 뚫혀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많이 편리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119 구급차예요. 그 구급차가 전에는 저쪽 남목으로 해서 돌아가지고 울대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구급차가 지금 이렇게 이제 굴로 지나가지고 빨리 이제 병원으로 오는 겁니다. 살롱마을에 계신 우리 권혁분 집사님 참 많이 그 소리에 그 고통하실 것입니다. 우리 백낙선 집사님, 현대 3단지 사시는 분, 그리고 또 우리 대경 넥스빌 1동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이 웽웽웽웽 그런 소리에 이게 이제 낮에도 그렇지요, 밤 12시도 그렇지요, 새벽 1시, 2시도 그렇지요. 그러니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 사이렌 소리에 여러분, 우리가 길을 막는 분 누가 있나요? 여러분, 그 생명을 다투는, 초를 다투는 그분들을 실어가 나르는 그 응급차를 향하여 가지 말라고 우리가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어요.
1시간이라도 어쩌든지 시간이 단축되어서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의사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병 나야지요, 살아나야지요. 바로 이런 면에서 야이로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야이로 마음은 어쩌든지 시간입니다. 빨리빨리 예수님이 내 가정에 가서 내 딸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셔서 일어나라고 하시면, 그러면 내 딸이 죽어가다가 살아있을 때, 숨이 붙어있을 때 내 딸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까지 딸이 살아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아빠의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자, 그런데 첫째입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이 첫째가 뭐냐? 야이로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믿음의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애가 무엇입니까? 많은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고치시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야이로와 같이 그런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야이로에게는 이런 장애물이 그들에게 앞에,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야이로가 다급하게 소리쳤겠지요. 아이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빨리 내 집에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좀 봐주세요. 내 딸이 죽어갑니다. 좀 살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내 가정으로 모시고 가야 합니다. 비켜주세요. 여러분 좀 다음에 하세요. 예수님 막지 마세요. 라고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상황이 24절에 있습니다. 24절, 이에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밀철되므로 앞으로 가던 중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예수님께서 멈추신 겁니다. 아이고, 오지 말아야 될 일이 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급하게 자기 손잡고 우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내 집에 가서 내 딸을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딱 멈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청하에 있는 천재단이라는 기도원에 갔어요. 여름 수련회인데, 그때 저희는 학생회가 없었거든요. 중고등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빽빽하게 이제 은혜 받기 위하여 있는 그곳에 제가 제일 앞자리에 가서 부흥 집회, 여름 집회에 참여했어요.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빼빼한 목사님이 하얀 양복을 입으셨어요. 부흥 강사님이 넥타이도 하얀 거 매시고 하얀 양복을 입으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옷자락을 만져도 그분이 나았다. 여러분 나오세요. 내 바지를 잡으세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 목사님 바지 잡는 걸 제가 지금도 눈에 훤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무리 속에 누군가가,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한 불쌍한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 못했지요. 25절부터 32절, 좀 긴 절입니다. 다 같이 혈루증,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려보시니.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야이로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을까요? 예수님, 이 여자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내 딸이 죽어가는데. 그런 마음을 여러분, 이 야이로가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여자가 났습니다. 발발발발 떨면서 선생님, 제가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 저는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습니다. 혈우증이 뭔지 알지요? 여러분, 코, 귀, 몸에 있는 어떤 자리자리마다 여러분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이게 우리가 나병 환자들과 함께 부정한 병입니다. 레위기서 15장에 보시면 이 혈우증과 나병 환자들은 사람 속에 가지를 못합니다. 사람 속에 가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셨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파리한 얼굴을 이 불쌍한 이 혈우증 앓는 여인이 발발발발 떨면서 내가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우증으로 고생했던 불쌍한 여자. 그러나 그 여자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나는 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줄 믿습니다. 만졌더니 그의 몸이 나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 통하여 병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 딸을 향하여 괜찮다. 너에게 돌을 던질 자가 없다. 너는 이제 구원을 얻었느니라. 가라.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시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대단히 멋진 장면입니까? 박수치고 춤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야이로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아 기쁨의 자리가 됐지만, 그러나 딸을 사랑하는 야이로의 아빠의 마음은 처절한 것입니다. 내 딸은 어떡하라고요? 예수여, 내 딸은 어떡하고 어떡합니까? 지금 지체 1초가 가까운데. 여러분, 이 야이로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 사랑하는 가정과 내 자식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지만, 문제는 뭐냐면 무리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나를 엎어치게 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내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내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로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주님을 내가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가정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야이로는 엄청나게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을 보시겠습니다. 33절 34절 여자가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이 여인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었으나 이 야이로에게는 엄청난 이제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선 곳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야이로는 이런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주시며, 그래, 뛰어가자. 내가 다른 사람 안 만날게. 뛰어가자. 내가 다른 사람을 고치지 않을게. 너의 딸만 고칠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 불쌍한 혈우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내 문제만 집중해 주기를 원하시는 야이로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이제 여기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자식의 문제도 주님 안에서 내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인의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결국 야이로가 염려했던 그대로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35절입니다.
35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일을 어찌합니까? 안 그래도 내 딸이 죽을 걸 같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말씀하실 때 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어찌하나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막지만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가셔서 내 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이야기할 그때 내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울부짖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 여인을 향하여 너는 죄 있는 여인이 아니냐, 네가 죄로 인하여 네가 얻었던 병이 아니냐, 그 죄인 많은 네가 왜 끼어들어서 내 딸을 살리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원망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7절 6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성경 보시고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딸이 죽었다고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여러분 내 딸이 귀하듯이 우리 주님은 모든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가 소중하듯 우리 주님은 모든 자녀가 다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니까 울고불고 야단합니다. 여러분 38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모여서 통곡하고 울면서 야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어가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41절에 그 딸의 손을 잡으시고 그 딸의 머리에 손을 얹으신 것이 아니라 그 딸의 손을 잡으시고 그 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했더니 여러분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딸을 향하여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전에 우리 교회 내 이웃 사랑, 예수 사랑이라는 표가 생각나죠.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서도 너무 나만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 자식만 너무 사랑합니다. 내 자식만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내 가정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소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야이로에게 있어서 군중은 어땠나요? 장애물이지요.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지요. 자기 딸을 살리는데 방해가 됐으니까 군중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 여러분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이로에 있어서는 그 여인이 미운 사람이에요. 정말 때리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에요. 왜?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데서 막았기 때문에, 태클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방해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주위 사람들로 통해서 내가 그것을 얻지 못했다. 내 자식이 입학해야 되고 내 자식이 회사에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있어서 내가 못했다. 우리 자녀가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대방을 향한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야이로의 딸도 살려야 되지만 누구도 살려야 돼요? 혈루증 앓는 여인도 살려야 돼요. 우리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안에는 다 소중한 자예요. 저는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죠. 저는 우리 집에 다미 다솔이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딸들, 아들들 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건강하게 몇 년을 살았어요? 12년을 살았어요. 야이로가 그 딸을 데리고 12년 동안 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어요. 똑같아요. 12년의 시간이 똑같아요. 야인은 그 딸을 데리고 살면서 행복하게 12년을 살았다면 혈루증 앓는 여인은 혈루증을 가진 지가 12년이에요. 그 12년 동안 고통과 슬픔 속에 외롭게 그 여인은 살았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왜 나만 행복해야 하나요? 왜 나만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왜 담을 못 넘나요? 우리의 사랑이 왜 담을 넘지 못 넘는가요? 오직 내 가정, 내 자식 그것만을 생각하고 남은 죽어도, 남은 슬퍼해도, 남은 외로워도 괜찮다는 믿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너무너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나만, 내 가정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네 번째, 마지막으로 허락해 주신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수능고사를 앞두고 시험을 치기 전에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적어냈어요. 내 자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자녀가 배운 것만 나오게 하시고 아는 것만 나오게 해 주십시오. 모르는 것 나오면 찍어도 그것이 답이 되게 하시고, 실수를 해도 맞게 하여 주시고, 밀려 답을 써도 모든 것이 맞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에는 뭔지 압니까? 점수가 적게 나와도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대단한 믿음 있는 기도 같지요? 아닙니다. 내 자식만 어쩌든지 대학에 들어가고 어쩌든지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거든요. 오늘도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제가 포항에 그 헌신예배 인도를 자주 갔지요. 큰 교회지요. 대단히 큰 교회입니다. 오후 찬양예배 찬양대 자리에 찬양을 하는 찬양대원들이 50명이 넘는 찬양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강대상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대를 보는데, 그 윗줄에서 좀 한 셋째 줄인가 넷째 줄인가 있는 그곳에 앉은 찬양대원이 뭐가 그렇게 기쁜지 찬양을 하는데도 그렇게 춤출 듯이 기쁘게 찬양하는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밑에 두 번째 칸에 어떤 찬양대원은 계속 우는 거예요. 찬양할 때마다 계속 우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제가 눈을 떠서 보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는데도 자꾸만 우는 거예요. 제가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 온유교회도 기쁨에 젖어서 가정이 평안하고 자식이 잘 되고 남편도 바람피지도 않고 뭐 다 잘하고, 그래서 춤추면서 사는 성도가 우리 중에 있는가 하면, 자식 문제로, 살아가는 문제로,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성도가 우리 중에 있구나. 그렇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너무 기뻐서 울 수도 있겠죠, 그죠?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감격해서 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들 중에는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이 자리에 계시고요, 반대로 행복하지 못하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 주님을 믿는 성도도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행복할 때, 제가 자주 그랬죠, 그죠? 내가 행복할 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내게 있는 믿음, 내 마음이 따뜻하고 내 눈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내 가정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행복할 때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우리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성도가 있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반대로 왜 하나님 내 기도는 많이 들어주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만 들어주세요, 왜 내 기도는 많이 들어주고 우리 권사님의 기도만 들어주시나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성도는 되지 마시고요, 비록 오늘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를 믿기만 하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